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5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은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제 완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된다는 말은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이 또한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이 재앙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재앙인데요. 이 일곱 대접재앙은 일곱 나팔재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심판의 강도가 부분적에서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더 커지고 강하게 나타남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흡사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나오고 바다가 피로 바뀌는 거, 어둠에 대한 거, 그리고 개구리 같은 영에 대한 거, 우박에 대한 등등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부분은 노래입니다. 강조되는 내용이 노래인데 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일 볼 내용도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를 찬양하는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계시록에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속량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힘입어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유리바닷가. 이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유리바다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을 말합니다. 근데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왜 같은 유리바다를 설명하면서 앞에서는 수정, 뒤에서는 불이라고 했을까요? 이 불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증거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쏟아질 그 불, 그 심판, 그 7 대접 심판이,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다, 모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어느 바다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홍해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그리고 언제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른
건넌 후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연결해서 언급합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유월, 패스오버,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가 있는 집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피입니다. 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할 때에 단 한 가지 조건만 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애굽인이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아 있으면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하지 못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백성들을 잡아오게 하려고 군사를 출동시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병거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앞은 바다고 뒤는 바로의 군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너게 하셨고, 이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그 홍해에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애굽에서 나왔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오고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어린 양의 온전한 대속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입니까?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래예요. 주를 믿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가 이루신, 어린 양이 이루신 구원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한번 가볼까요?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봅니다. 증거 장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증거판을, 그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 두었어요? 증거궤 안에 두고 그 증거궤를, 그 언약궤를 덮은 천막을 뭐라고 해요? 증거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증거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증거 장막, 곧 언약궤가 보여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증거궤를, 이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그들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과 고기로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엇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수입해서 뭐합니까?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셨습니까? 이 백성을 다 그냥 던져버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은 이 시대를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멸하시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질 세상입니다. 그날이 오늘 오후도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그 쏟아질 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이 다 녹아질 것이잖아요.
그 땅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현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피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피한 자들입니까? 동시에 여러분과 저희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분명합니까? 동시에 이 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보존되어지고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세토록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그 증거 장막의 성전, 왜 그 언약궤를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아, 내가 마음을 두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임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하늘 성전 아닙니까? 죄와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은혜와 국률로 영원 세세토록 다스리실 그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 성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영혼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참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히 어린 양을 노래할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들답게 그 은혜의 현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읽고 나눴는데